매주 수요일마다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날짜를 살펴보니까 작년 9월 11월에 첫 설교를 시작해서 지난주 9월 21일에 디모데 전후서를 마쳤습니다. 딱 1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어떠한 본문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요한 1, 2, 3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이번 주부터는 요한 1, 2, 3서를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 1서를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기에 요한 1서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 1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90년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되어진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신서를 살펴보면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무엇이냐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쓰는 송신자와 또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먼저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보내는 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와 같이 서신서에서 보면 먼저 편지를 쓰는 송신자와 또한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다른 서신서와 달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을 만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급박하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우선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기록된 자료에 보면 요한은 유대 전쟁이 발발한 계기로 인하여서 에베소로 이주했으며 약 30년 동안 에베소에서 거주하면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먼저 스스로 신이라 칭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로마의 도미티나우스 황제의 치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서 교회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기입니다. 여기에 요한이 직면하고 또한 교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베드로 전후서에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또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위협하면서 성장했던 시기가 AD 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100년 정도이죠. 그래서 이 요한과 베드로,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계속해서 권면하여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드렸지만 이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이원론입니다. 즉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간단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면 영지, 즉 어떠한 신적인 지식을 통해서 육체로부터 그 영이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잠시 넘어가고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 교리와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크게 4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에 있어서인데요.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그 육체에서 해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비주의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부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도록 환영처럼 보이게 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취급당해야 된다. 즉 금욕주의를 얘기를 하죠. 육체를 가혹하게 스스로 옥죄이고 절제하고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육체를 통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도덕적인 타락과 탈선은 아무런 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의 방종과 쾌락주의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크게 4가지의 교회와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영지주의 사상의 가르침이 기독교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를 할 때 달을 이에 끝단자를 쓰죠.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르침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을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한 1세대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말로 하면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져서 기독교의 근간을 흐트려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 영지주의자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2가지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어떠한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식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시켜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규정을 하죠. 따라서 육신으로 행하는 어떠한 좋은 일이나 또한 나쁜 일이나 그것이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영지주의자들은 방탕과 쾌락으로 빠져들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 또한 방탕과 쾌락으로 빠져들어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거룩을 외치고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또한 죄책감 따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중요하고 육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들의 삶에는 성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목도리라도 장갑이라도 하나 벗어서 쥐어주고,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삼각김밥이라도 컵라면이라도 하나 그것을 사서 대접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야, 너 되게 춥겠다. 빨리 가서 따뜻하게 해. 야, 너 되게 배고파 보이는데 빨리 가서 맛있는 밥 먹어. 그렇게 상대방에 대하여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쏟아던 것만으로도 자기는 충분히 가치 있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말씀을 나타내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모든 일이 다 무가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숭고하고 영적으로 사색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어떠한 자신을
내 영을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말뿐인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역시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성장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들은 성도들의 신학을 무너뜨렸습니다. 설교 초반에 잠시 언급한 이 가연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의 핵심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게,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즉 100% 사람, 100% 신,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그저 환영으로만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먹힌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던 시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5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에서 60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경험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이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야, 예수님 성육신 안 했어,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봤는데, 나 예수님 만져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왔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와? 아닌데, 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배웠는데 네가 봤어? 아니. 근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그러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지금도 이러한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친히 생기를 부어러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영만 부활하셨나요? 아닙니다. 육체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신 못자국 난 손과 또한 옆구리의 창 자국이죠. 또한 시장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무엇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욕을 먹고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그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당하신 고통이며, 또한 그 흘리신 피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피 흘림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영과 육이 있는 그 죄가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없이,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러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기독교의 근간과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편지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영주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육은 악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없고 그는 형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며, 그 예수님은 어떠한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친히 만져보고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자신이 보고 배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의 어리숙한 신앙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봐도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너무나도 이제 주어진 환경이 힘들게 느껴질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가? 야, 내가 진짜 교회에서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 이거 노동착취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막 의심의 꼬리를 막 이렇게 물잖아요. 여러분, 그때 참 신기한 거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또 못 배우고 성숙하지 못하지만 이어령 씨 같은 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나보다 잘난 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한 사명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마치 만사형통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걸까? 여러분, 그 외에 밖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의 갈등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정말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져서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힘들지?
괜찮아. 내가 있어. 힘들지?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육신과 그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어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